사도행전 강의 26번째고요. 사람의 외모라고 하는 제목 되겠습니다. 베스트셀러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그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말은 어떤 현상이 이렇게 진행되다가 그 순간 균형이 깨지면서 예기치 못한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이제 티핑 포인트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이제 100도가 되면 끓는 거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변화를 맞이하는 그 폭발적인 변화를 맞이하는 그런 것이죠. 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티핑 포인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 새로운 표준이 생긴다고 해요. 그것을 이제 뉴 노멀이라고 하죠.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표준입니다. 우리가 누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마스크를 다 써야만 되고 거리를 둬야만 되고 이런 새로운 표준이 생길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뉴 노멀의 시대, 앞으로 많은 학자들은 이 세상이 새로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표준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오늘 성경 본문도 티핑 포인트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대대로 구약서부터 유대인 중심의 유대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다윗의 자손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에서 이제 복음이 확장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방 가운데로 확장되는 전환의 시점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읽으면 이게 이제 2000년의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별다른 감흥이 없을 수도 있지만 굉장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드디어 이제 성령이 충만함이, 오순절에 임했던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성령 충만함이 동일하게 10장에서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새로운 표준, 새로운 영적 표준이 작성되는 시점에 있는 중요한 본문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11장, 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을 놓고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회의를 하게 되는 이제 이런 티핑 포인트와 새로운 표준, 뉴 노멀, 영적인 새로운 표준을 지금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람의 외모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말씀을 풀어갈 텐데 각자 다른 외모를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지만 동일한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 본문 34절 35절 다시 한번 여러분 정독하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지난주 우리는 베드로와 고넬료와 만남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지요. 고넬료가 받은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한 말이 바로 읽으신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외모의 은사를 별로 주지 않으신 많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고 예쁜 것들은 일찍 천국에 가야 된다, 이런 정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불행히도 오늘 이 본문의 외모는 단순한 사람의 생김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35절 말씀과 연동되어 있는데 각 나라 중에라는 말씀을 보아서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외모는 인종적인 다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 구원이 임한다. 하나님은 그들이 어느 출신이냐, 어느 나라 출신이냐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무서운 줄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맞아주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물론 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다행히도 우리가 쭉 사도행전을 살펴보아서 알 수 있듯이 일련의 사건과 양육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저는 항상 두 가지를 염두에 둡니다. 하나는 과연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예요. 이 본문의 뜻은 무엇인가? 이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상황은 어떤가?
그 두 가지가 설교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오늘 본문을 앞에 두고 읽고 묵상하는 일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느새 성경이 열리기 시작하고 원고를 작성하는 제 타이핑이 빨라지기 시작하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외모를 보지 않는 하나님, 그러니까 인종과 출신 나라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라면 가리지 않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36절부터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행했던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 설교했던 내용을 한 번 더 합니다. 동일한 내용이에요. 어떤 설교였을까요? 여러분, 이 설교는 복음을 제시하는 담백한 설교였어요.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인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언제나 복음이었습니다. 뭐 대단한 어떤 문학적 기교나 기술이 들어간 것이 아니었어요. 베드로의 설교는 담백한 복음이었어요. 그는 배우지 못한 자였기 때문에 그가 무슨 잘난 척을 할 수도 없었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를 외쳤어요.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으로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친 데이비 플랫이 복음이 울다라고 하는 신간을 냈습니다. 그는 히말라야 지역을 여행하면서 중앙아시아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없어서 우상을 섬기면서 신음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결국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다. 그래서 책의 제목이 복음이 울다입니다. 복음이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의 외모는 겸손했어요. 사실 고넬료 굉장히 나이스했죠. 지난주에 우리가 쭉 살펴보았듯이 이방인 군대 장교 입장에서 이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칼빈은 이 고넬료를 향하여서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의미에서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이게 핵심 계명인데 고넬료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 다음에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형제들을 사랑하는, 섬기는 완벽한 이제 십계명을 지키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 로마 군대의 장교로서는 보기 드문 스타일이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고넬료 정도면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할 만했어요. 그가 베드로 사도를 만나서 그의 심기를 건드릴 만한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언사는 신중했고 그의 말에 있어서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저는 베드로가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다시 죄사함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지체 없이 전하는 것을 보았을 때 저는 역시 베드로가 고넬료의 외모를 보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가 이제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게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굉장히 나이스해 보이고 믿음 있어 보이고 이렇게 착해 보일지라도 그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외모를 보지 않고 다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고넬료 정도 되면 바로 예목 훈련 들어가도 될 뻔했는데 고넬료가 다시 기초교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가 지금 외모를 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설교자에 따라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 주제와 강조점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복음에 다시 자신을 비춰보기를 원한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또 저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했을 때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고시 집안이 많아요. 고넬료 집안이 많아가지고 정말 겸손하시고 신실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재미없습니까? 네.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 겸손하시고 참 온유하세요. 나이스하십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베드로가 고넬료를 보고 복음의 설교를 다시 했는데 저도 여러분들의 어떤 나이스함과 이런 어떤 신실하신 모습 외에 목사로서 여러분의 외모를 볼 것이 아니라 과연 여러분이 복음을 통과한 자인가, 이 복음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한 자인가를 도전하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외모에 속지 않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복음 앞으로 다시 갈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사람의 외모예요. 이런 설교 제목 정말 처음 보지 않으셨나요? 사람의 외모.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외모에 속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하는 외모를 갖고 있는데 그것에 속지 않으세요. 저도 오늘 복음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사람 살리는 건데요, 오늘 현대 교회에서 이 단순한 복음이 많이 사라졌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외모를 보지 않고 누구든지 복음으로 다시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게 우리의 첫 번째 도리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첫 번째 나눔 이런 것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면 세계와 외모를 가꾸는 일 중에 어떤 것에 정성을 쏟고 있습니까? 또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외모를 볼까요, 안 볼까요? 대답을 하십시오. 볼까요, 안 볼까요? 굉장히 성숙한 사람은 외모를 조금 덜 봅니다. 그런데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외모를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균형이 필요해요. 세상이 우리 주님의 외모를 보지 않으니까 내 외모를 내가 끝까지 돌보지 않을 거야. 이런 것은 또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균형을 잘 갖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외모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필요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메인 어떤 그 주제가 되겠습니다. 36절에 43절 조금 길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후반부에 또 읽을 게 있어서요. 자, 36절에 43절까지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복음 설교인데요.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순수한 복음이 사라졌다는 말이 많은데요, 이제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가 찬찬히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이 본문을 읽어보면서 저는 복음의 특징 3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3가지 복음의 특징을 제가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다시 제가 설교하면서 3가지로 한번 요약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가 설교한 이 복음의 특징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 없던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친밀하고 과거의 것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신앙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친밀하십니까? 최근 하나님과 관련된 그분과의 대화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마치 사귐이 끊어진 옛 동창처럼 냉랭하고 어색한 관계는 아닙니까? 36절을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종이 해방된 종으로 바뀌고 나중에는 종에서 자녀로 바뀌게 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이 일이 가능했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친밀해지는 거,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거,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화평의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평화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기쁘고 자유로울 줄 알았던 인간은 이내 평안을 잊어버려요. 전쟁과 다툼과 미움과 시기의 세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는 마치 부모가 없는 집에서 자녀가 서로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요? 그리고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다 처리하고 짜투리 부분이나 내가 내린 결정과 한 일에 그냥 결제를 해주시는 그런 분 정도 아닙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사이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의 능력 두 번째는 각종 눌림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각종 눌림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38절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주셔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이란 평생 눌려서 고칠 수 없었을 것만 같았던 내 인생의 고질적인 문제를 고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마귀란 무엇이냐? 여러분, 마귀는 뭘까요? 마귀의 본질이 뭘까요? 마귀의 본질은 피를 흘리고 막 목이 돌아가고 막 푸른색, 초록색 피를 토하는 거, 이런 게 마귀일까요? 여러분, 그런 마귀라고 한다면 여기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도 그 마귀를 다 분별합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주야, 막 하면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십자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다 대적해요. 여러분, 그런 마귀는 굉장히 유치한 마귀입니다. 오늘날 마귀는요, 소복을 벗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피 안 흘립니다. 굉장히 세련되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상관없이 살도록 인도하는 게 마귀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 이것이 마귀의 본질인데, 인간은 이제 종교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으셨는데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도 결국에 마귀를 섬겨요. 그래가지고 우상들, 또 자기 자신을, 이런 것들을 섬기면서 온갖 눌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섬겨야 되는 인간인데요, 그 인간이 안 섬길 수가 없어요. 너무 불안하고 힘드니까 우상을 섬기고 또는 자기 자신을 섬기고 여러 가지 죄악들을 이제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눌림이라는 것이 발생한다는 거죠. 억압되는 거죠. 인생이 힘들어요. 이번 주 부부 목장에서 나눴던 우리 두 집사님의 나눔을 함께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집사님은 제주도 출신의 불신가정 출신이세요. 이 집사님은 늘 부모님으로부터 여동생이 있었는데, 여동생은 그냥 제주도에서 공부시켰는데요, 이 집사님은 서울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큰 돈을 보내서. 그래갖고 여동생을 희생시키면서 너를 이렇게 서울까지 유학시켰으니까 너는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그렇게 늘 이제 눌림이 왔어요. 결국 이 집사님은 그 눌림을 이제 약간 비정상적으로 해결하시려고 하다가 사건을 만나게 되셔갖고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되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집사님이 복음 안에서 그 눌린 마음의 이유를 알게 되었고 이런 나눔을 하게 되셨어요. 할렐루야. 이번 이제 다음 주 집사님이 여름 휴가 때 이제 제주도 내려가시는데, 제가 이 집사님께 아들 이제 내려가게 되시면 안정된 마음의 이유를 묻는 부모님께 꼭 복음을 전하라고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복음 전할 수 있는 휴가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한 집사님은 내 말은 무조건 맞다, 틀림이 없다, 이런 독특한 확신을 갖고 계신 집사님이 계십니다. 또 마음이 약해갖고 무기력을 경험하는 사람들 이해하지 못해요. 아니, 그냥 씩씩하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마음이 무기력하고 약할까? 이런 두 가지 마음이 있으셨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께서 그런 나눔을 하셨어요. 이제 이것이 요즘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뤄주고 계시는 이슈다. 집사님은 어머니 고난이 있으셔서 밖으로 더 강한 모습으로 자신을 지켰고, 자녀를 힘들게 하면서도 어머니께서 우리 아들은 무조건 맞다라는 어머니로 인해서 자신은 무조건 옳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게 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하나님과 상관없는, 또 말씀과 상관없는 어떤 내 몸에 배인 것들이 결국 나를 누르고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그런 눌림들을 이제 자유하고 해방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만약에 여러분에게 지금 눌림이 있다면 그 생각 그리고 그 가치관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부모님의 양육이나 이 세상 가치관의 영향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걸 추적해 보십시오. 마귀는 이처럼 교묘하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의 영향을 받게 함으로써 우리를 눌리게 합니다. 38절 말씀처럼 복음은 우리를 눌림에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이 예수님의 복음만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 상담가입니다.
근데 저는 상담을 전공한 상담가인데 오늘 분명히 나사렛 예수께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심리학의 역사는 100년밖에 안 됐어요. 100년이에요. 달랑 100년이에요. 그런데요, 100년의 역사 가운데 심리학은 끊임없이 반론이 제기되었어요. 새로운 학설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1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등장했는지 모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완벽한 학설은 없다. 완벽한 사람의 치료법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요,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독교 상담가로서 심리학은, 이런 상담은 힘든 사람들을 공감해주는, 주님께로 인도해주는 마중물의 역할, 그 역할을 할 뿐, 정말 사람은 누가 고친다? 예수님이 복음으로 고쳐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음이 없고 힘든 사람들을 마중물로서 상담의 역할을 하지만 결국 말씀과 공동체가 그 이유를 맡아주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내담자는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상담자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담 전문가들은 언제나 종료의 시점을 생각해요. 그것을 상담 전반, 후반, 중반으로 나누는 이제 구조화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구조화를 한 다음에 종료를 생각합니다. 특별히 유료 상담에서 종료가 없는 상담은 없어요. 이것은 상담자가 내담자를 잡고 놓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치유는 복음이 합니다. 여러분의 눌림이 복음으로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자꾸 좋아지는 거죠. 뭔가 눌린 부분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귀의 핵심적인 역사가 뭐죠? 우리의 욕망을 따르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따르도록 만듭니다. 결국 그러면 마귀가 하는 일은 뭐죠? 파멸이에요. 죽음이에요. 마귀가 그래서 너무너무 싫어요. 우리를 죽음 가운데로, 파멸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복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눌림 어디서부터 오는 건지 분별하시고요. 그것의 핵심은 딴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가 설교한 복음 메시지의 세 번째 특징은 저는 죽었다가 깨어난 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죄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복음은 죽었다가 깨어나는 겁니다. 죄에 죽고 믿음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아팠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야말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죠. 가끔 그런 걸 봅니다. 인질 같은 데 잡혀가지고 정말 목숨을 잃을 뻔했어요. 그런데 살아났어요. 또는 비행기 사고 나서 막 추락할 뻔한 사고에서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죠? 거기서 굉장한 충격을 받고 그동안 살았던 인생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바로 죽었다 깨나는 것 삶이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었다 깨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전에 사는 방식과는 달리 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이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 죽었다 깨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죽었다 깨어난 사람은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변화를 보고 놀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즘 현대 교회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많이 없습니까?
사실 많이 없어 보여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요? 사단이 그래서 교회를 치는 거죠. 오늘날 교회 가운데는 이 복음의 능력이 있는 세 가지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친밀하고, 그리고 눌려있는 것이 풀어져야 돼요. 사람이 자꾸 개선되어지고 나아져야 되고 온전해져야 돼요. 또 하나는 뭐죠? 예수 믿고 났더니 죽었다 깨난 사람처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떠들지 않고 굉장히 경건한 모습으로, 여러분 마스크를 꼈지만 아멘도 잘하시면서 막 고개도 끄덕거리시면서 지금 잘 잡고 있는 외모를 가지고 계세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것에 속지 않으시고 오늘 너 가운데 이 세 가지 복음의 능력이 있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부담감이에요. 너의 성도들은, 너의 교회는, 특별히 너는 이 세 가지 복음의 능력이 있니? 사실 제가 예수 믿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고 죽었다 깨났어요. 그 전에 저는 롤러스케이트장을 다니고 막 놀고, 제가 그때 중학교 막 이럴 때 제가 담배도 폈어요. 비행 청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영접하고서 그것이 딱 끊어지고, 제가 학교에서 그룹 사운드 하면서 막 그랬거든요. 그때 기타가 그때 배운 기타입니다. 근데 그 그룹 사운드를 그만두고 죽었다 깨난 거예요. 죽었다 깨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고3 때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였습니다. 목사. 네. 양땡땡에서 목사가 된 거예요. 양땡치에서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 깨난 거예요. 저는 그 감격을 해서, 제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삶, 저희 삼촌 밑에 들어가서 장사를 배워갖고 동대문에서 옷감 장사하는 게 제 인생의 꿈이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았어요. 근데 젊음서부터 들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봤어요. 제가 예수쟁이가 되더니 미쳤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제가 죄 가운데 죽어서 다시 살아나서 그렇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눌린 게 많았어요. 저도 불신 가정에서 또 건강한 교육을 잘 못 받았거든요. 눌린 게 많았어요. 근데 그 눌린 부분이 굉장히 해소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풀어내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은 그런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그럴 수 있었냐를 잘 생각해 보니까 진짜 이 복음이 저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것, 주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선 교회가 어떤지 몰라도 진짜 이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죽었다 깨어났어요? 사는 게 달라졌나요? 말았던 애가 막 말하기 시작했습니까? 뭐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졸음마귀는 참 성령님도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졸음마귀는 왜 예배당에 뭐 이렇게 졸릴까요? 예?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도 졸음마귀는 마귀 중에 굉장히 강력한 마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저는 속이 타요. 이 정말 복음이 지금 선포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나이스하고 쿨한 고넬료에게 됐고 다시 들어. 복음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우리 같이 예목 2로 갑시다. 안 해요. 바로 기초교회로 가는 거잖아요. 외모를 보지 않는다니까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의 외모가 아니라, 저는 나이스한, 집 사고 오래되었고 또 저 같은 목사고 막 기도 많이 하고 큐티하고 막 이러는데 그거 안 본대요. 네가 진짜 복음의 능력이 있느냐고 보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과 친밀하냐. 그리고 네가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아내는, 우리 엄마는 죽었다 깨났어요. 사람이 완전 달라졌어요.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런 평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아이고 우리 딸, 우리 아들,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 우리 다솔이, 우리 규원이, 희원이, 아이고 우리 희원이 말 잘 듣네. 그럴 때 어떨 때 말 잘 듣는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희원이가 그대로 행할 때 말 잘 듣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말 잘 듣는다는 말은 뭐예요? 순종을 포함하고 있을 때예요. 말 잘 듣네. 그렇죠? 예. 그때 성령 충만이 임해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사랑의 하나님 막 이렇게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거듭날 때, 태어날 때는 차별이 없어요. 근데 그 이후에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는 우리가 사단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 나에게 결정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택을 하잖아요. 파멸의 길로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싸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성령이 나에게서 멀어지는 선택을 하지 않기로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단에 이제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에 시험 당하신 시험의 본질을 보잖아요. 욕망을 건드려요. 예수님이 지금 금식하셨단 말이에요. 돌덩이를 보면서 빵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빵 카페, 브레드 카페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강변에다 갖고 돌을 보면서 빵 카페로 인도하시면서 이게 다 빵 카페가 되게 해라. 다 그러는 거죠. 예? 예수님의 욕망이잖아요. 그걸 건드려요. 그러나 다 거절하시죠. 또 하나 뭐예요? 뛰어내려라.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경배받도록,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성자 하나님의 역할을 이탈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나를 숭배하도록 어떤 이 유혹을 하는 거잖아요. 사단의 본질은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이 욕망을 쫓아 살도록 만들고 저와 여러분 자체를 섬기면서 살도록 만들어요. 그럼 그것은 파멸입니다.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복음 없이 살면 얼마나 평화가 없고 파멸이 오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불신 남편의 수고와 자녀들의 수고를 보면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복음의 능력, 하나님 절대로 외모에 속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소망이 있는 교회고, 복음이 교회를 살리고 신자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보시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각종 눌림에서 회복. 사람이 눌림에서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죄에 죽고 믿음으로 사는 삶. 이 세 가지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있는지를 한번 나눠봅시다. 죽었다 깨났다고 해야 돼요. 사람들이 보면서. 와, 엄마 요즘에 아둘람 교회 나가더니 죽었다 깨났어? 완전 달라졌어?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요, 자꾸 좋아져야 돼요. 눌려있는 게 자꾸 풀어져야 돼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뭐 때문에 눌렸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건 복음 아니에요. 마귀가 나를 누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 번째, 사람의 외모와 상관없이 임하는 성령님이에요. 참, 이게 기가 막힌 내용인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이 임하고요. 여기서 방언을 하는데요. 사실 사도행전 2장에서 있어서 오순절 성령은 외국어로서의 방언이었어요. 난곳 방언으로서. 그런데 여기서 방언은 그야말로 막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비밀하게 소통하는 언어죠. 그러니까 어쩌면 저 수준 높은 방언이 임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외국어를 또박또박 하는 거랑 진짜 방언하는 거랑 좀 더 신비스러워 보이잖아요. 네, 차별이 전혀 없는 겁니다. 외모와 상관없는 성령의 임재입니다. 사실 베드로와 이 예루살렘 사도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러나 이 성령 충만이 임할 수 있었던 것에 있어서는 무엇 때문이었죠? 복음 설교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이 마지막 단락을 보면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넬료가 이제 환상을 보고 베드로도 환상을 보죠. 굉장히 이제 사도행전 보면 신비적이잖아요. 막 꿈을 꾸고 보자기 환상을 보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굉장히 뭔가 신비적인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굉장히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시 기도 시간을 지켰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예배 시간에 늦었을까요? 안 늦었을까요? 찬양 시간에 들어왔을까요? 미리 들어와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얘네들은 정확하게 시간을 지켰어요. 고넬료 같은 경우에는 근무 시간에 영내에서 오후 3시에도 기도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과 환상은 언제 임해요? 내가 꾸준하고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규칙적이고 성실한 신앙생활이 가능하셔야 됩니다. 그게 저는 회복이라고 봐요. 예측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특별히 44절에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제가 한 말인데요. 언제 성령이 임했죠? 44절에 들을 때 임했잖아요. 들을 때. 자, 여기서의 원어상 의미가 아쿠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원어상 의미가. 듣다의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잘 보십시오. 첫 번째, 경청하다.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듣는다. 두 번째, 마음에 새기다. 저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장하는 거예요. 세 번째, 여기 듣다의 의미는 행하다의 의미까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듣는 수준이 보통 이게 듣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듣잖아요. 공부할 때 요렇게 들으면 서울대학교 갑니다. 이 3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말을 잘 듣네 그거는 행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얘네들이 이 사람들이 이 고넬료와 함께 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신실한 행함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넬료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과 형제들을 전도하고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구체적으로 행했던 사람이에요. 기도만 했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소중한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집에다가 재우고 먹였는데 그 일에 물질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거지.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내가 예수 믿는데 왜 계속 눌릴까요? 왜 걱정이 많을까요? 하나님과 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도 인생을 바들바들 떨고 부들부들 떨고 무서운 게 그렇게 많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친밀하다 하는데 왜 이렇게 사건이 오면 무서워해요? 너무 힘들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랑 친밀하다면 그분이 내 백인데 뭐 이렇게 무서워합니까? 그렇죠? 이들이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입었던 거는요, 고넬료와 그 친구들은요, 신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경외는요, 행함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나라님들, 대통령이나 뭐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경외한, 우리 선생님 앞에 함부로 행하는 사람 없잖아요. 경외한다면. 숙제를 해가려고 하고 선생님께 예의를 지키려고 하죠. 그게 경외예요. 그런데 선생님 앞에 뺨을 때리고 선생님 막 머리를 흔들고 막 그런 선생님 침 뱉고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없잖아요. 경외는요 행함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지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했던 거죠. 얘네들이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던 겁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 어떻습니까? 제가 아이를 이제 곧 제 배에서 뭐 애가 나온다는 말이 있던데 뭐 애는 없습니다. 애를 처음에 낳으실 때는요 차별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둘째, 셋째 이렇게 여러 명 낳으신 분들은요 애를 낳고 나서는 그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놈은 그렇게 착하고 말 잘 듣고 공부 잘해요. 근데 어떤 놈은 악착같이 말 안 듣고 악착같이 공부 안 해요. 그럼 부모가 당연히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예,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는 놈한테 사랑이 가지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자식이 아니라고 부인하진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은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려워해야 돼요. 이 행동이 얼마나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두려워하면서 의지를 담아야 합니다. 그때 성령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그래서 이 고넬료는 참 대단한 사람이다. 고넬료 보통 사람 아니에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듣는 것은 이것이에요. 성령님은 순종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이벤트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왜 받아요? 험한 초대교회 생활 해가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여행 프로그램을 봤는데 제가 그 빼빼 여행 세계 여행 그 책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 유튜브에도 있고 책도 나왔어요. 지금 책도 제가 보고 있는데 빼빼 말은 가족이라서 빼빼예요. 빼빼 가족이 유치원 버스를 개조해 가지고 유라시아 횡단을 하는데 돌아오는 길에 중앙아시아를 거쳐요. 그 다음에 터키 이쪽 성지 지역으로 옵니다. 야, 그런데 지하 도시 카타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살았던 동네예요. 거기를 그 예배당인지 모르고 이 사람들이 넝크리치하니까 그냥 막 봐요. 그런데 얼마나 좁고 답답한지 숨이 턱턱 막혀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이들의 성령 충만함은 안 받을 수가 없었다. 그 지하 도시에 살면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못 살아요. 성령 충만함은 그들의 환상적인 경험과 알랄랄라 막 방황하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지하 도시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받았던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서도 버티기 위해 살았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령 충만함이 죄와 싸우기 위해서 받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령 충만함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배교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령 충만함이었어요. 그 충만함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참 이 두 가지 말씀을 듣는데 성령 충만함이 임했고 그 다음에 그 성령 충만함은 순종을 기반한다. 그죠? 이 개념입니다. 저는 그 성령론에 대한 가장 압도적인 책이 여러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일그러진 성령님의 얼굴,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이라는 책이 있어요. 고신대학교에 이제 그 박영돈 교수의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이제 성령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고 기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 읽을 수는 없고 이 책 챕터에 보면 왜 많은 사람들이 병에서 고침을 받지 못하는가 라고 하는 챕터가 있습니다. 좀 메모 좀 하세요. 좀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 고신대학교 박영돈 교수님, 조직신학 교수님이십니다. 성령론에 있어서는 저는 제일 평신도가 읽기 압도적으로 쉬운 좋은 책이라고 보여지니까 한번 본문을 제가 인용해 드릴게요. 우리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육체는 이 땅 위에서 불가피하게 약함과 질병과 노쇠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에 종속된다. 이것이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육체적 존재의 특성이며 그 누구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 치유받기도 하지만 다시 병들고 노쇠하고 결국 죽게 된다. 우리는 중병에 걸려 위독한 이들의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희생하지 못하는 것을 자주 목격한다.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신 하나님이 야속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시각을 바꾸어 볼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더 이상 질병과 고통이 없는 본향집으로 더 큰 긍휼과 사랑을 나타내신다. 우리의 관심이 너무 근시안적이고 현세적인 축복에 쏠려 있기 때문에 참된 신앙의 핵심인 종말론적인 안목을 상실한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섭리보다 인간의 소원에 치중하는 인본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런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비틀어서라도 내 소원을 성취하려는 만능 열쇠와 같은 것이다. 네, 성령님이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줄였는데요. 종말론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오실 하나님의 나라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기적을 맛보는 거는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임했을 때 뭔가 이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대부분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기서 종지부를 찍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오히려 병이 걸릴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또 나았다가도 다시 걸려서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최종적인 어떤 그 영광은 어디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에 사실은 완성될 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 많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예. 근데 이제 너무 우리가 이제 이 땅에 다 이제 주목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을 이제 원망하게 되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박용동 교수님의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 꼭 한번 성령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48절은 이들의 주관적인 성령 충만의 환상에 머물르지 않고 굉장히 특이한 기사인데요. 성령 충만 받았으면 끝나야 되잖아요. 방언 다 했거든요. 그런데 고넬료와 이 사람들이요, 베드로 선생님과 수련회를 들어갑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이 아마 신약에서 첫 번째 수련회 모델이 아닌가? 모여가지고 성령 충만 받았는데 며칠 더 머물면서 함께 말씀을 배워요. 그러니까 참 성숙한 신앙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 받고 끝이 아니라 이후로 하나님 나라의 도리에 대해서 더 배웠던 거죠. 할렐루야. 우리 청년부가 원데이 수련회를 갑니다. 며칠 더 수련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냥 이틀 동안 수련회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임했던 사도행전 10장에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탄탄해지고 또 서로 기도하는 은혜로운 수련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섭리보다 나의 소원에 치중하는 인본적인 신앙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봅시다. 말씀 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겉모습을 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세 가지 능력이 나에게 있길 원해요. 그래서 언제나 이 복음에 집중할 수 있길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은 순종에 임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언제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적극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순종에 사용하면서 죽음의 길이 아니라 승리의 길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